30km 정도 되나? 그럼 서울에서 수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수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직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서울과 수원이 한꺼번에 보인다. 영혼의 시간에서는 태초와 종말이 한 현재이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날을 우리 여기서, 몸의 부활도 여기서 경험한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더라. 심령이 가난하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생명으로 받는 그런 감격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올라왔죠. 토요일 날 또 9시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금방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세례식을 하는데 저보러 세례식 직전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자매나 도시에만 그 교단의 교회가 8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은자매나 1번 교회, 은자매나 2번 교회. 자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8개 교회가 전부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세례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토요일 날 밤에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순결한 영혼으로 세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 5시가 되면 강가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시부터 세례식을 했는데 갔더니 그때 밖에 세례식을 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지나면 물이 마르고 그 전에 너무 춥고 저도 이제 한 여기까지 들어갔죠.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고통인데 애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어렵게 살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들이 세례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세례 끝나고 나면 입을 옷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세례 끝나고 나면 완전히 축제예요. 축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지. 그리고 바로 각 지교회로 흩어져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주님의 살봤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서도 메시지 전하고 성찬식을 집도하게 되었죠. 세례식이 어느 때보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이게. 우리는 그냥 물만 뿌리는 스프링클 살수레라고 하죠. 근데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은자면 오범교에서 설교를 했고 오후에는 이제 한인교회 가서 한인교회라고 하자 전부 대부분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각 사역지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그날 저녁에 또 저희 선교에서 준비한 때 찬을 나누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양승우 선교사님이 지금 학장으로 있는 은자매나 근방의 안바타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목회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 은혜 받은 목사님도 다 참석했어요. 은자매나 한 신학생들이 13명, 그 목사님들 한 12명에서 참석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목회,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목회,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들이 뜨겁게 받고 저도 5년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 20살 이전에 다 결혼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신학교 와 있는 20대 중반, 후반이 다 애들이 서너 명, 5명씩 있는 거예요. 2학년, 3학년은 한국에 뭐지, 후원자와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씩 보조를 받는데, 1학년은 연결이 안 됐어요, 6명인가.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그 10,000원을 이제 보낼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모님들 혼자 사는데 애들 4-5 데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얼마나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기쁨과 영광과 소명에 충만한지 말이죠. 이따도 사진 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13명만 이렇게 소감문을 받았어요. 그들만 시험 보고 목사님들은 그냥 가시고. 13명 중에 한 10명 넘게 뭐라고 했냐면은 서목사님 다시 한번 오길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목회에 대한 굉장한 용기와 도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떠나는 날 1월 28일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은자매나에서 제일 큰 교회 한 500명 넘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여튼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움직였다면 춤이더라고. 사람들은 질서 있으면서도 이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제일 제가 감동 싶었던 게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에 전부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거든요. 한 명 한 명.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춤을 추며 너무 은혜스러워요. 헌금 시간에. 제가 하늘에 안 치운 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크로스비 여사 소경이 됐지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주 안의 기쁨을 쭉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드는 춤이 몸에 밴 춤이 아니라 내적인 하늘에 속한 기쁨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총회장, 거기 담임 목사님 총회장님이십니다. 너무 하늘에 속한 기쁨, 땅의 재미가 아니고 그걸 전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저희가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익명으로도 후원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복음중심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후원해 주신 거,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한 교회 한 동역자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한 하나님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밀린 목사님들 사례 좀 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파리로 왔는데, 우리 파리 지부가 작년에 생겼어요. 그 화가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주축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분들과 교제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그 파리 연합선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6장을 제가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와 곳곳에 이방 교회에 헌금을 받습니다. 바울이 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가 하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당시의 지도자가 부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우리 가난한 자들 좀 돌아다니면서 선교만 하지 말고 헌금 좀 거기다 도와달라. 그렇게 했고, 바울도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 중심이고 이방 교회는 율법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서로 너무 갈등하고 대치하고 있는, 인정을 안 해 서로.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기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 한 교회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복음 중심과 여기 교회가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처치, 그 교회라는 말 쓰고, 그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교회들은 어처치,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이 디모데는 나와 똑같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된다. 주의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게 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앞에서 전하는 사람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3장 그 8절인가 보게 되면,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영접해서 밥을 먹여주고 지원해주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차듣기에도 생각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한 것이 정말 주의 일에 진리 안에서 함께 동력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 함께 갔던 강행옥 우리 제주 우리 말씀 묵상 선교회 제1호 선교사입니다. 1호 선교사. 이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영성의 진리를 알게 됐는데, 작년 7월 달에 제가 국제순복음교회에서 이 집회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을 뿌리내리고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파송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송을 했는데,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직 교사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이걸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디사가 10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 한번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보고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르 콤보. 두 개는 내 민트도 장르 콤보. 불어로 메시우구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몸력이 있지만 꼭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 말씀은 제가 파리에서 출발하는 날 아침에 이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번에 차드사에 가는데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교회 안의 사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분쟁과 시기도 있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목회적인 처방으로 이 서신을 쓰는데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다. 이들은 시기와 분쟁 이런 갈등을 야기시키고 또 탁월한 지도자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차이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은사도 많고 또 봉사도 열심히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설교도 아주 많았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도 있었고 또 재림신앙, 지식도 많았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그럼 이런 외적인 영적인 활동이 어린아이와 영적인 자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2장에 가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 이것은 영으로만 아는 것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창세전의 세계에 생명을 알고 주는 것과 교제하는 이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가려져서 역시 만물 안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결국은 어린아이다. 두 부류가 교회에서 공존하다 보니까 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자만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대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부터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 아는 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소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지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하는 앞장서서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들이 사랑으로 절제하고 양보할 때만 세워진다. 이 얘기를 쭉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딱 정리를 합니다. 12장에서는 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13장 말씀이에요. 13장, 12장, 그럼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절부터 뭐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의 내용이 4장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15개 내용이 나오고 우리 결혼식 때 이런 주례사 할 때 많이 쓰죠. 바울의 의도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또 다양한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해야 된다. 시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 또 무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뒤에 가보면 오늘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4장에 가보면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뛰어나다. 예언하길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예언이 뭐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로마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오실 것을 미리 성경이 약속하시다. 이게 예언이에요. 구약이. 신약시대 예언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지금 기록된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확정됐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나 다른 성경의 배후에는 성경이 없었다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문서로 남은 게 오늘날 신약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더 이상 예언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을 풀어서 선포하는 설교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 말. 성경 따로 있고 예언 따로 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보면 예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너희가 다 예언 받기를 애쓰라. 이것은 우리가 앞니를 점치는 걸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딱 27권이 딱 정경화됐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9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누구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예세계에 환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린도서 12장 가보면 그 체험도 3층천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언어들을 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조금밖에 없다 그 말이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 또 10절 말씀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진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12절 말씀 보니까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역사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폐하여진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그때가 되게 되면 어린아이를 다 버리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주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복음 생명 진리를 전하고 또 목회자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또 목회 신학 강의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이런 많은 지식들이나 어떤 깨달음들 복음 선포까지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하는. 언제에 비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비하면 애들 장난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네가. 그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 어린애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품에서 놀면 되는 거지. 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사역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울까지도 그렇게 영적으로 모든 걸 깨달았지만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11장 25절 말씀. 아버지여 이 아버지를 아는 이 비밀, 지식,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죠. 성경 박사들. 이들에게는 전부 감춰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이걸 계시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만 계시한다. 제가 차디 가서 첫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목사들이 다 돼버렸고 성경도 나름대로 안다 그러지 신앙 경험도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느냐. 기독교 영성가들은 어린아이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자기 부정을 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전적인 무능한 상태를 고백해라.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에게 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긴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주님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형성은 내가 주님을 알므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므로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부모 다 알고 부모와 관계 맺습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때문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면 안 되지만은 주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 그 중에 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 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은 뭐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 존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 차드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낮추시고 또 겸비하게 하시고 공동체는 사랑으로만 세워진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 주님을 어느 만큼 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기로 하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